자, 오늘은 무엇으로 시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자들을 세워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데인 중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입으로 부인하는 자입니다. 입으로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를 짊어진 채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인인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즉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함이 마땅한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공로로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 즉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깨끗하나 예수를 팔자 즉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인을 했다면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죄를 깨끗이 모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 아니할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저 천국에 영생 있는 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모욕을 하지 못한 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다행이다. 나는 입으로 분명히 시인했다. 그러나 행위로 혹시 부인하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뭘 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머리가 되게 하는, 어뜸이 되게 하는, 그리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이제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의 학생이 학교를 가야 학생이지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학생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야 여호와의 백성이지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뜻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해도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허락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을 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즉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한국 법대로 살아야 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미국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나라 법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늘나라 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법을 지켜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저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인정을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네가 하나님을 나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였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시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였고 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였으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명령을 행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근세를 가지고 사용했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라. 오늘 이경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만 주님 앞에 섰을 그때는 때는 늦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좋은 날,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이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 감사하시면서 입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입으로도 행위로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만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말로도 행위로도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행위로도 시인하는 자들이 되면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것,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행위로 시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파라클리토스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흘려주셔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매달리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 잔을 옮기면 그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의지를 위해 성령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은 끈적끈적하는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흘렀다고 합니다. 진액을 짜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겉의 법은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르게 생명의 법 3,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성령에 의지할 수 있는 충만함을 얻어서 이 사도 바울도 지킬 수 없던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주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위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성령님의 도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이것이 부모의 뜻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줄 때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꼭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에 기도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러 오시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이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